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그 부르짖어서 은밀한 일을 받은 게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미슈파트 우 제다카. 그래서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은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고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러면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면 우리는 뭐 부족함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보호자, 양육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실행하면은 이제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정말 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원수가 침략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리라. 이런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꾸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언약을 파괴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반대예요. 너희가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원수가 너희가 한 길로 갔다 7길로 패하여 돌아오리라. 이렇게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해요. 그 다윗 왕 시대 때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윗 왕 시대 때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영토도 넓어지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솔로몬 초기 때 잘하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해요. 그러니까 타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첩이 700이요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 여자들이 다 우상을 가지고 놀았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는 거지.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성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야말로 도시가 아니라 우상 이방 신들의 아주 전시장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는데 뭐냐? 우상 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생수의 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세상에 나가 우상을 섬기면은 생수의 근원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를 아무리 해도 물이 안 나오잖아요. 생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아스다를 섬기고 어디까지 가느냐? 자녀를 불로 제사하는 행위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자녀를 불살라 물레기게 제사를 지내는 거기까지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극도로 노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네. 도덕적으로 타락하는데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 레인을 돌보라는 것이 주님의 구제의 원칙인데 그걸 다 저버렸어요. 예. 그리고 아모스에서 보니까 의인을 팔고 가난한 자의 머리를 짓밟아요. 예.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형태가 막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의가 이루어졌어요. 미가서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뇌물을 물고 재판해요. 그러니까 공의 정의는 뭐냐? 재판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저스티스. 그러니까 재판을 뇌물을 받게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불공정한 재판과 경제적인 착취가 막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 영적으로 무죄하게 됐습니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죄악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묘사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해. 그리고 그들을 따릅니다. 참 선지자를 배척하는 거죠. 호시아서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어요. 왜? 세상 지식을 따라가다가. 선지자들이 부패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그들이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평강하지만 사실은 평강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조차 진리에서 멀어져요. 거짓을 이어나고 권위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걸 좋아하고 따릅니다. 그 결과 뭐냐? 하나님은 수많은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경고하고 해도 안 돌아오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였어요. 망해가지고. 그 남쪽 유다가 정신 차리고 주 앞에 돌아와야 될 텐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더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남쪽 유다도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 전에 이스라엘의 타락상은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선택한 결과가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쪽 유다도 망하기 지금 직전이에요. 586년에 저 북방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586년 5월 9일에 망하게 되는데 몇 달 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케라일라이 웨네카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응답해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에게 그 감옥에서 부르짖을 때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에 정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들이 아니라 나 개인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너는 부르짖으라. 그야면 부르짖는 너에게 응답하겠다. 뭐를?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은밀한 일을 주님께서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고 너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 언약에 의해서 너희들을 망하게 하고 언약에 의해서 회복도 시켜주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여호와의 말씀이 누군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날 그때에, 날과 때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주님만 아십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해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잖아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행할 때 정의가 되고 공의를 실행하신 것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세상을 섬기니까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다윗의 가지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행할 것이라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밀한 비밀이에요. 일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가지가 누군가? 공의로운 가지는 누군가? 그래서 다윗에게부터 나타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586년에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요. 50년 만에 돌아와. 516년으로부터 시작하면 70년이 되고 돌아와서요 70년 만에 586년에 망했다가 70년 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516년에 재건하게 돼요. 근데 그때 그러면 다윗의 가지가 왔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다시 AD, 이제 세월이 흘러 70년, 586년이 또 흐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건축된 이 성전이 또다시 헐어져요. 저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헐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의 후손을 기다려야 되겠죠?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를.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의 가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오셔서 다윗 왕의 그 풍성했던, 권력이 막강했던 그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중건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이 그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행할 그분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물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다윗 왕국의 회복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럼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죽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물어도 주님은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나를 세우셨는가? 아니지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어요. 크게 유대인에게는 신성 모독죄, 로마에 대해서는 국가 반역죄,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유대는 통일 회복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뭐냐? 두 번째로 16절에 보면은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불리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분은 누구냐? 다윗의 가지러 오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맞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런 세상을 안 만나셨을까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받은, 정말 예레미야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북쪽은 이스라엘의 아수르에 망했고 여기도 바빌론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간단 말입니까? 그는 언제 회복해 주십니까? 예레미야에게는 가르쳐 주셨어요. 70년 만에 돌아라. 그는 와서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이런 나라가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너무나 기뻐하셨겠죠. 근데 예레미야가 받은 그 말씀은 이 땅 위에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재건해 주실 거라고 꿈꾸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나라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의 의로운 가지, 곧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세우실 이 나라는 이 땅 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 그런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 자기가 왕이라고 그럽니다.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자를 이렇게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그대로 두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그러면 정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그러면 반역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의 정치적인 당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윗 왕국을 만드는 그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받을 때, 이야, 다윗교회 가지에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가지고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를 회복해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올 다윗의 후손을 기다렸지만 그 아니죠. 그 비밀인데, 그 뭐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 하늘에 속하여 있는 거죠.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우라노, 하늘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는, 이때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은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셨어요. 뭐냐?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모형이다. 그러니까 모형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실체가 있겠죠. 원형이 있겠죠. 그 원형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 완전한 정의, 공의가 실현된 세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절대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의가 실현되고 온전한 공의가 실현된다라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도 얼마큼 되는 것 같지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온전한 실행은 어디서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회에 오면 알 수가 있어요. 그 교회는 완벽한 그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교회도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으로 천국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오심으로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공동체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요한이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세리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대요. 그 천국이 뭐냐? 가까운 게 뭐냐? 세리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외치는 분의 그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날 그때가 가까웠다.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야. 예수님이 오신 곳이 천국이 이루어졌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공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린 그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님 나의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내가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대로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라오면 그 마음속에는 두 왕국이 싸우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와 내 세계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세상의 법이고 하나는 생명의 법이다. 하나는 육적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다. 저 여러분은 육적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메시아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17절, 18절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제사장들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 앉을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지요. 다윗의 왕이니까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것이 육적으로 보면 끊어졌어요, 이미. 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도 다 끊어졌어요. BC 586년에 끊어졌다가 516년에 다시 성전 건축해서 다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AD 70년에 또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성전 회복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어도 어떻게 되는가? 영적인 다윗의 왕, 영적인 제사장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영원한 왕이다. 이것은 이 세상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간 저희들은 스승과 제자를 볼 때 우리는 제자고요, 왕과 백성을 볼 때 우리는 왕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교회학교에서 찬양하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예수님은 형님이시오, 우리는 아우예요. 믿습니까? 그럼 여자는 뭡니까? 여자님은 공주님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왕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왕족이에요. 우리가 끊어져 안 끊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끊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들은 왕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왕족.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을 했어요. 그것도 아론의 자손들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온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구약에는요, 일반 백성들은 제사를 못 드려요. 레위인들만 제사를 돕는 자고,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대면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주 앞에 나왔죠? 주님 대면하고 바로 직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캐톨릭에서는 아직도 이걸 직고하지 않고 죄 사함 받으려면 신부를 통해서 이렇게 직고하는데요, 아닙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누구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해서 용서받은 걸 믿습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말틴 루터는 이걸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통치에서 보면요, 메시아의 나라는 의롭고 완전한 통치가 됩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가지,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분. 그대로 이 땅에는 정의, 공의 어느 정도까지 되지만 완벽하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어떻게 밖으로 굽을 수가 있어요? 안으로 굽잖아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벽하게 되려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걸 기대하는 것도 무리고, 실행하려고 하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만 완벽하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나옵니다. 이 땅의 재판장들은 신의 엘로힘이라고 했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했다니까요. 재판장이 딱 하면 그게 되잖아요. 이 땅에서 신의 역할을 위임해 줬습니다. 그럼 이걸 잘 해야 돼요. 잘못하면 진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게 된다. 진짜 재판장은 하늘에 계시다, 이것이죠. 이 땅에서 재판장은 오판도 할 수 있지만 하늘나라의 재판장은 절대 오판이 없고 정의가, 공의가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생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섬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됩니다. 이 땅은 법과 제도로 다스리지만 억압과 폭력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희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성격을 보면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민족과 종족과 문화로 구성되어 있죠. 네. 그래서 참된 평화와 정의는 메시아의 나라에서만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영원한 평화의 시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한 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예레미야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눈물로 선지자였어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이 땅에서 이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다고 한다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비밀이라, 은밀한 것이라,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현될 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걸 깨닫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 나라를 세우셨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모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에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살아가면서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가지로, 공의로운 가지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를 이루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 땅에서 진정한 정의와 공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